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성막에 대한 설교를 지금 시리즈로 쭉 듣고 있습니다. 저지난주에 법궤 한번 설교했습니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래서 법궤 설명 한번 했는데 법궤에 대한 설교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법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죠. 또 하나 요단강이 건넜을 때 역시 또 요단강이 갈라져서 기적이 일어났죠. 자, 홍해를 건널 때 하고 그때 똑같은 기적이,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고, 요단강이 갈라진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두 개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강이 갈라졌잖아요. 네, 그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법궤가 있고 없고 있고죠, 그죠? 네, 홍해 건널 때는 법궤가 없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는 법궤를 제일 앞에 메고 들어가서 그것으로 인해서 갈라졌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이 10이라면 눈이 8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듯이 성막이 10이라면 법궤를 8이라고 할 정도로 법궤를 매우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법궤에 있는 위치 기억나십니까? 우리 성막 설주할 때에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성막 울타리가 쫙 있고 입구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죠. 하나 통해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했죠. 통과해서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물두멍. 네, 물두멍. 이것도 기억하시네. 일부는 기억 못 하시던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죠. 첫 번째 휘장이 통과되면 성소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죠? 이게 성소 안이죠. 두 번째 휘장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죠.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귀한 곳에 지성소인데 거기에 법궤가 거기 있다는 거죠. 법궤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법궤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법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법궤의 특성을 쭉 한번 한 7가지 되는데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법궤가 너무너무 귀중하다 하는 겁니다. 매우 귀중하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그 법궤를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전체를 다 금으로 그랬다. 금으로 쌌다고 그랬습니다. 전체를 다 금으로 쌌다고 그랬어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거를 전체 다 순금으로 쌌다 했을 때에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400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400억 원.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죠? 이때는 우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400억 원 이상 된다고 해요. 전사 순금으로 쌌으니까 비싼 거죠. 엄청난 거죠. 또 하나 왜 귀중한가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법궤를 중심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자리예요. 하나님은 법궤에 계셨고 그 증거로 뭘 보여줬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보실까요? 레위기 16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법궤 위에 속죄소는 법궤 뚜껑 가운데 부분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귀중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귀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라는 것은 바로 법궤 위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만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매우 귀중하다는 이유는 일단 굉장히 비싸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말하기를 지구 역사상에서 최고의 귀중품 중에서 귀중품은
법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매우 귀중한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 성막 설교하면서 비유하기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죠. 예수님과 상징된다고 그랬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법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한 바로 그날 구름이 성막을 쫙 덮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9장 말씀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불기둥이죠.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 거기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법궤에서 있었고 밤이면 불 기둥이 법궤 위에서 계속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거기 있으므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하나님이 그 임재하셨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는 곳은 오직 법궤에서 만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만남을 경험하기 때문에 법궤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는 법궤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같이요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법궤 앞에서 법궤 위에서 백성들에게 할 말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계시를 이 법궤에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볼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로 이 법궤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거기가 계시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성막 시대에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요?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 번 들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 번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특별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막 시대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특별 회원이 있는데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장이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제사장은 레위인으로 생각하고, 또 대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계속 대제사장으로 가는 거고요. 모세는 특별제사장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법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는 계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궤가 또 하나 중요하면 항상 삶의 우선이었다는 거죠.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항상 앞에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낼 때에도, 행진할 때에도 제일 앞에 늘 법궤를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설교할 때 이 그림을 보셨을 겁니다. 항상 제일 앞에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가는 거예요. 제일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뭐라고요?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앞에 간다는 거예요. 항상 앞에 가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가 제일 앞에 갔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발을 밟자마자 강물이 갈라지는 은혜가 임했죠. 요단강에 갈 때도 법궤가 제일 앞에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요단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에도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제일 앞에 세우고 여리고성을 계속 돌았어요. 제일 앞에 언약궤, 법궤를 앞에 세우고 돌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도 법궤가 제일 앞에 서서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언제나 법궤가 우선이었다는 거죠. 법궤가 우선이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앞에 가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앞에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내가 절대로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앞에 가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거죠. 여러분, 성도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장서면 안 됩니다. 내가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에 가시도록, 내가 앞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앞에 가셔서 나는 그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묻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죠.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법궤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적이 늘 일어났던 거죠. 성막을 세운 날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더니 저녁이 되니 바로 불기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불기둥이 쫙 서 있고 구름 기둥이 쫙 서 있는 거, 이거 일반적인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자연현상,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특별한 현상이죠. 구름 기둥이 쫙 서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낮에 구름 기둥이 쫙 서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쫙 서 있어요. 이거는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법궤가 앞에 가자마자 그 기적이 쫙 생겼죠.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생겼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법궤가 앞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갔기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그 견고한 성이 그저 무너졌던 거죠.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무너졌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에는 늘 대적이 물러갔고 법궤가 머무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궤가 떠났는데, 언약궤가, 법궤가 떠날 때에는 이제 행군하잖아요. 앞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대적들이 올 수 있는데 여호와여 주께서 앞에 가셔서 주의 대적들을 다 흩어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다 도망하게 하옵소서. 궤가 쉴 때, 이제 거기 머물 때에는 여호와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바로 법궤 위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기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적, 이거야말로 가장 큰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법궤의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법궤가, 그 법궤에 있는 곳은 매우 거룩한 곳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에 가장 그 안쪽에 있고 가장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법궤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정치적 중심지를 예루살렘으로 삼고 이제 종교적으로 중심지를 삼기 위해서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되죠.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블레셋에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다윗이 법궤를 옮기려고 합니다. 대대적인 준비를 합니다.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으로 새로운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운반 요원만 3만 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옮기기 위해서 축제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소고 온갖 악기를 동원하면서 찬양하면서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는 우사와 아효가 그것을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자로 동행해서 같이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가 움직이겠죠. 법궤가 스르르 하면서 땅으로 미끄러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함께 동행했던 우사가 반사적으로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땅에 닿으면 안 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잡았단 말이죠. 그때 갑자기 잡자마자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축제가 갑자기 장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사는 법궤를 보호하려고 한 거랍니까? 이 귀한 법궤가 땅에 닿으면 안 된다,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그 잡은 사람을 왜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시냐 말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 법궤의 거룩성을 몰랐다는 거죠. 거룩성, 또 운반 규칙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운반 규칙,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날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매게 하며, 메고 가는 거였습니다. 메고 가는 거였어요. 법궤를 옮기는 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레위인들이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법궤를 직접 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그를 갈 때에 뒤로 가는 거예요. 안 보게 뒤로 가서 천으로 가져가서 뒤로 가서 천으로 법궤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궤를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천도 하나가 아니라 3개를 덮도록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접 법궤를 쳐다보거나 만지면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보지 않도록 뒤로 가서 덮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라.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직접 어깨에 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수레는 사실 편리하긴 하겠죠. 편리하긴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편리는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하다 보면 교회를 망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편리주의로 가면 위험한 거예요. 때로는 좀 힘들어도 그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거기에 연단이 있고 인내가 있고 훈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것이지, 편하다고 모든 것을 다 편리주의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사탄이 그 속에서 침략할 수 있겠죠. 법궤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3번 덮고 날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또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하게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사는 어떻게 했어요? 만질 자격도 없는데 함부로 만지다가 죽게 됐죠. 뭘 말합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법궤에 대한 거룩성에 대한 훼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일을 가볍게 생각한 거죠. 가볍게 생각. 바로 이 법궤는 매우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매우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죄에서 구원하도록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시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 마지막으로 법궤는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된다. 법궤는 피 없이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는 반드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 사함 받고, 나의 죄 사함 받고 들어가서 그거를 만지고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래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하나님은 법궤 위에 피를 뿌리고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죄 있는 상태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속죄제하고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 범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 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죠. 그게 뭐예요? 짐승의 피를 잡았던 거죠. 짐승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옷을 입혀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주셨죠. 아벨 같은 경우도 그가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죠.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에 그 제물을 또 받으신 것도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동물을 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그것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놓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빼먹고 기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수의 피 공로로 가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14,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에요. 아무렇게나 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피의 제사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만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는 매우 귀중하다.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우선, 법궤를 우선하고 거기에는 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은 매우 거룩하다, 피의 제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법궤와 관련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다윗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20년 동안 법궤를 보관했던 아비나답의 집은 법궤를 20년 동안 보관했는데 2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법궤가 옮겨간 집이 어디냐면 오벳에돔이거든요. 오벳에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3개월 있었는데 여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떻게 20년 동안 법궤를 모셨는 그 집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3개월밖에 안 모셨던 오벳에돔의 집은 복을 받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20년 동안 모셨던 아비나답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블레셋 도시에 살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레위인의 집에서 법궤가 20년 있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뭘 말할 것인가? 레위인일지라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법궤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냥 건성으로 믿고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무리 해봐도 변화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도 그대로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비나답의 가부는 바로 전에 법궤를 모시고 있던 벳세메스 사람들을 보았거든요. 바로 전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받았는데 잘 모르고, 또 법궤를 모르니까 그냥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아비나답 집으로 왔는데 그 소식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비나답은 레위인에 불구하고 법궤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였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무서운 법궤가 우리 집에 왔네? 어떡하지?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였지 제대로 그것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그냥 법궤만 있었고 아무런 온전히 하나님 섬기듯이 그런 전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유가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만져도 되는 줄 알고 만졌죠. 또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원래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았죠. 레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몰랐던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집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왔네. 그 소문 들어보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너무 무서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고 정성스럽게 모셨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이건 아이러니한 거죠.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 6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가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냐 않느냐, 함께 하시냐 않느냐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가 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법궤가 거룩하듯이 예수님도 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 공로로만이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법궤 쭉 말씀드렸지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법궤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성전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모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서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